우리 찬양대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사랑에 대한 노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어머니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제일 그래도 가까운 게 있다면 어머니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사실은 가정에 대한 설교 또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로 우리가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초청해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자축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서 다음 주는 또 복음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가정과 교회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를 세우시고 또 수많은 역사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33년 참 긴 세월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섬기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세상의 어떤 기관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소중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사람이 다 태어나서 거기에서 양육받고 또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그런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가정이라면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온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래서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그러한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꼭 같은 개념이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정 그거는 꼭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만큼 가정이 다 축복받아가지고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중요하냐 머리가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멎으면 머리도 멎고 머리가 멎으면 심장도 멎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우리 사람 사는 모든 사회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하여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의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서 목회를 했던 그런 아주 쟁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체포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만남 가운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를 섬기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고 벌써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다 함정을 파놓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말리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성령께서 이번에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간곡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삼가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영어로 프레스코라는 말인데, 프레스코라는 말은 아주 조심하다, 아주 집중하다, 아주 잘 보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를 정말 주의해서, 정말 집중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를 보살피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줄 때 우리 자식에게, 야, 너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꼭 잘 간직해라, 정말 주의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유품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온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섬세하게 잘 집중해서 이 교회를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실 수가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야, 그건 너무 좀 심한 말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왜 교회를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보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왜? 교회가 바로 천국의 전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전신.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요?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요, 천국의 전신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실수가 많으니까 하도 천국과 멀어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바로 이 교회가 장차에 천국이 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과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건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끝이 되는 그 말씀 보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씨와 같이 이 천국 건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씨 하나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넓은 밭에 아름다운 그러한 들판을, 곡식이 무성한 들판을 만들려면 씨를 뿌려서 그 들판을 일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씨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서 떼어내어 여자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둘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서로 위하고 그들이 서로 배려하며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자식이 점점 퍼져서, 자손이 퍼져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다 원하는 거, 꿈꾸는 거 뭐냐면 천국을 꿈꿔요.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분 무엇을 꿈꿉니까? 젊은 부부가 결혼하면서 무엇을 꿈꾸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당신, 사랑하는 당신과 내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큰 소리도 안 내고 서로 배려해주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정말 애들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결혼하는 거죠. 누가 결혼하면서 우리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싸우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대판 싸웁시다, 신혼여행 갈 때부터 한번 연습 삼아 싸워봅시다,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평생 싸우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파괴되었다. 그들은 천국에서 쫓겨났다.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그러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그러한 땅이 되고 다 고통받으면서 살고, 그리고 서로 자기 중심이 되어서 서로 뺏고 빼앗기고 싸우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서로 싸우는 이기적인 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서, 바꾸셔서 다시 천국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복음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한마디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싸우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아직 이 육신이 살아있고 우리 죄성이,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아직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의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이에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목적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중에
가정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곧 교회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교회를 다 가정으로 대입해서 바꿔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고서라도. 예. 제가 우리 큰딸을 제일 처음 낳았을 때 서울의 순천향 병원에서 낳았는데 회사에 있다가 부장님 허락을 얻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가 막 나온다 그래서 회사에 있다가 탁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서 그때는 뭐 한국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막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간호인이 나오더니 딸을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나이가 25살인가 6살이었는데 어깨가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야,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어디 가서 막 술 먹고 뒤집어지다가 가서 자빠져 죽으면 안 되겠구나. 왜?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인데도 얼마나 그게 나한테 무거운 짐으로 오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왜 받은 줄 아십니까? 딸 때문에. 딸을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부모가 세례를 안 받으면 세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받자. 딸 때문에. 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직장이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제 직장이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온 전문가예요. 교회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을 내가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다. 내가 옆에서 물론 다 돈을 내고 하지만은 건축가가 와서 집을 짓죠. 건축가가 와서 멋있게 집을 짓습니다. 아주 공을 들여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건축가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건축가의 작품일 수는 있죠. 무슨 건축가가 이런 멋있는 집을 어디에다 지었다 그래갖고 잡지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집주인은 그 집에 사는 사람, 그 집의 주인이 집주인이지 건축가가 주인은 아니죠. 교회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니까 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고 목사는 교회를 지으러 온 건축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신노나 목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들고 가는 게 우리의 인격을 들고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답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인격을 들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을 들고 가는데 그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정과 교회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목사만 교회를 작품으로 들어가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라는 작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럴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 도구로 교회를 쓰시고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의 전신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세워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중한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교회를 프로세케 조심해서 집중해서 정말 잘 다루어라. 소중한 것이니까.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가정을 잘 세우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잘 세우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거나 아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섬길 때 교회가 천국과 같이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자기 피로 하나님이 교회를 하셨다 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교회 외에 없습니다. 물론 이 온 만물을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참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사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예쁘고 이 얼굴이 아름답고 이 얼굴이 거룩하면 사람들이 참 교회를 좋아하고, 이 얼굴이 더럽고 이 얼굴이 추하고 이 얼굴이 악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뭐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셨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동안 엉터리해 왔는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사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를 알으셔야 되는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교회에서 서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교회를 또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간혹 엉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막 너무 더러우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다 기도나 하고 명상이나 하고 혼자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교회 가면은 너무나 좀 그렇다, 그래서 나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럽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뽑아내신 사람들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릇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병들었는데, 아내가 병들어서 그냥 대소변 못 가리고 막 그렇게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들어도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죠. 더러운 것이 묻어도 사랑해야 되죠. 아내는 사랑하지만 병은 싫습니다. 아내는 사랑하지만 아내랑 같이 있기는 싫습니다. 아내는 사랑하지만 더러운 것을 치워주는 것은 싫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꼭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러우니까 교회는 싫습니다. 그거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뽑으신 백성들, 더럽고 추하고 때로는 이상하고 때로는 못마땅해도 그래도 나와서 사랑하고 그래도 잘 되도록 애쓰고 섬기는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의 몸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하나가 바로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교회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 빛인가?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모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교회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가 바로 교회입니다. 피로 사셨다고 하는 말은 목숨을 바쳤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국을 만드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비천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유일한 길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 가정에서 희생이 없으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 희생이 없으면 참다운 우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어디를 가든지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비슷한 것이 서지 희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순교하고 고생하면서 그 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무슨 죄를 진짜 저질렀습니까?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더 착하게 살자고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그 희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희생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다 내가 폐기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전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는데 한 가지를 남겨놓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만큼은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바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고생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동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라를 하나 세우는 일에도, 나라를 하나 건국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고생하여 나라를 세웠다 하면 그게 그렇게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이죠.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이 점점점 비세가 돼서 독일이 강해지고 계속해서 독일 비행기가 날아와서 영국을 공습하고 국민들은 아주 당황하고 실망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지나 이렇게 낙심할 때, 그때 영국의 수상 처칠이 국민들에게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영 제국에게 필요한 것은, 대영 제국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조국이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희생 없이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온 국민이 힘을 얻어서, 그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느냐. 피와 땀과 눈물을 뿌릴 때 나라가 이기고 다시 그 영광을 되찾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분신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찬란한 교회의 주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교회를 사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사들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립 33주년을 맞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저는 제일 멋있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Saving the Private Ryan인가? 라이언 1등병 구하기. 그 영화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이 라이언 1병을 구하고 나서 다 죽습니다. 이제 탱크가 몰려오는데 죽습니다.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거기 병사가 말하죠. 자기 대장에게, 캡틴, 내가 캡틴과 함께 싸웠던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It was my honor to fight with you.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영광입니다. 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은 우리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역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광선 사역에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피와 땀과 눈물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희생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영광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쁘고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귀한 교회를 위하여 거침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나타내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